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에 오곡백과의 모든 열매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배추로, 또 파로, 또 파인애플로, 또 감으로, 배로, 사과로 오곡백과의 모든 열매들이 함께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앞에 장식들을 해주셨고 또 기관에서 헌신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 위에 감사로 덮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추수감사절은 봄에 심고 또한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잘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다양한 세상에서 단순히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는 것은 매우 좁은 의미의 추수 개념이겠죠. 요즘은 겨울에 심어 봄에 거두는 것도 있고요, 봄에 심어 여름에 거두는 더군다나 많은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계절도 절기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농경 시대를 지나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 시대로, 지금은 우리가 AI 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둠에 대한 감사나 곡식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로 여긴다면 그것은 의미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그 자체가 심고 거두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 1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2025년도로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생이라는 밭에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가 올 한 해도 심어왔습니다. 마침내 모든 곡식과 수목들이 열매를 맺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한마디를 점검해 보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1년 동안의 삶과 소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추수감사절의 은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 첫 열매를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요, 첫 수확은 늦은 봄 5월과 6월공에 밀과 보리의 곡식을 거둡니다. 가을의 수확은 9월과 11월에 포도와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해마다 1년의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는 그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또한 1년에 많은 결산들을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놀랍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자면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자겠죠.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자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 설교에 말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간 사람, 곧 야곱을 말하고 있는데, 방랑이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뜻이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후에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멸망의 위기에 살 길을 찾아 내려갔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72여 명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며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하나님의 약속한 이런 성취의 은혜를 가운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의 결과물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지막 이 설교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저들의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당하는 그 역경에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세 가지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통당하고 신고당하며 압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육체적인 중노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는 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압제는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당하고 주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 고통과 신고와 압제가 지금도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고, 모세를 따르는 많은 족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첫 열매의 광주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5절에서 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방랑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방랑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불순종한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후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보배로운 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인생, 먹고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고 신음하고 압제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과 은혜의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일상에서조차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드린 환난 날의 감사의 고백을 전쟁이 곧 엄습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님 왜 이런 환난에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사가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감사처럼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희망뿐만이 아니라 절망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을 때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 생명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과 나누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오늘은 모두가 점심 식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교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곡백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받은 바 복을 모든 사람, 즉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는 비로소 말로만의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진실한 감사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 해에 맨 먼저 나온 과일이나 곡식을 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진정 감사의 자리의 자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뽑아봤더니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등을 했던 단어가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해야 그 감사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 감사가 상대방에게 가지 못한다면 그 못한 감사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를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후감사가 아니라 선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라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감사로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시고 전천의 감사가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또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들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이 귀한 감사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위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 주셔서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